자,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게 하셨지요. 자, 이제는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간절하게 외쳤지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이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과 똑같은 이름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지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40여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게 되었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죽었고 예수님도 떠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사기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사사기의 삶이고 어떤 것이 사도행전의 삶일까요? 여러분, 사사기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부터 그리고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여호와를 진노케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지요. 수많은 지역이 복음화되었고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사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지나간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 2025년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사사기 같은 삶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2025년이 되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소망과 바램으로 2025년도는 여호수아를 이어서 사사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사도행전적인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어떤 책일까요? 단어 그대로 하면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요. 여러분, 그 사도들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이전의 복음서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변화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지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성령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변화된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성경은 완전한 책, 완결된 책이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만큼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변화되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2025년도도 성령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계속되는 사도행전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문장,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보통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도 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뜻은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당시의 로마의 상류층의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당시의 고위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으로 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는 당시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누가복음을 쓰면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이제 막 신앙을 받아들인 초신자이거나 아니면은 믿음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런 귀족이나 고위 공직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는 그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바로 그가 더욱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데오빌로가 고위 공직자이든 아니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이든 아니면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차적으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여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성경이 그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또한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참된 부흥은 바로 한 사람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한 번에 한 사람. 우리 함께 한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마더 테레사가 보이세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이 세상은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하지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장 되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인플루언서, 셀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SNS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들을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현실 세상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외치지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누르는지가 힘과 권력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큰 것, 많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 수많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또한 내가 만들어내는 삶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누가는 그의 글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써가면서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여,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 한 사람을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당신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또 다른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도 기꺼이, 이 편지를 쓰는 나도 기꺼이 당신을 위해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은 이것이 바로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수천 명에게 먹이신 예수님의 방법,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늘 도전받지만 부담감에만 눌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내뿜으며 살고 싶지만 길을 모르는가? 사람이 싫고 대인관계가 어려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가? 목회하면서 교인들과의 교제가 힘에 부치는가? SNS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어느 누구와도 온전히 연결되지 못하는가?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더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도 그분 앞에 선 한 사람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의 습관과 자세를 배우고 익히라.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한 사람에서 시작하라. 예수님을 따라 한 사람 앞에 멈추라. 여러분, 대중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우리 길가의 교회와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출발은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변화되지요.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진정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데오빌로를 찾아야만 합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그 한 사람, 기꺼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인격체를 숫자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판단이 숫자의 많고 적음이 되겠지요. 여러분, 물론 숫자가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숫자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인격성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 상대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사도들, 제자들을 그가 친히 택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택하셨을까요? 객관적으로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응답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기대와 비전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지만 결코 강요하지 않았지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성령을 하나의 도구나 수단처럼 사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 디아퓨트마토스, 바로 이 디아라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사도들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명하셨다라는 것도 엔테로이마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위임하다,
사명을 부여하다, 부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명을 부여할 때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책임을 부여하고 나서 이제는 너 혼자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지요. 철저히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가시지만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명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성령님과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헌신한 일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성령님을 한 인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힘으로만 인식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라 힘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대신에 그분을 자꾸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인격적인 관계도 인격적인 성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기침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참아주고 그러실 겁니다. 부담 없이 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을 대하는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물질을 채워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하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자녀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말로는 불효자라고 하고요. 저도 기침합니다. 비속어로는 호로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로자식은 비속어고 표준어가 뭔지 아십니까? 후레자식, 호레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레자식, 호레자식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를 깊이 아는 것, 그 알면서 생겨나는 감동과 따뜻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분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은 관계 속에서 알물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부부도 있을 수 있겠고 가족도 있을 수 있겠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고민과 기도 제목, 소망과 바람을 알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흥의 본질은 바로 생명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깊은 알매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 맺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꿈꾸는 우리는 관계 맺음을 더 많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요. 우리는 분명히 공간과 시간과 능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에선 더 넘어가서
이 땅과 생명들을 위하는 기도,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핑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기도하니까 다 됐어.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생명들에게, 이웃들에게 다가가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 채워가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이후에 올해가 사사기의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도행전으로의 삶으로 갈 것인가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의 것들을 물질로 대할 것이냐, 인격적으로 대할 것이냐가 그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 내부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기 것으로 하라는 성향으로 궁극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생물학적 소망에서 뻗어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존재하고자 하는, 나누어 가지고 베풀고 희생하려는 성향으로 타인과 하나가 됨으로 고립을 극복하려는 욕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욕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도 포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소유 중심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더 행복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다가 심지어 인격마저도 그것으로 대하면서 소유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탐욕스러워지고 이 사회는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고 함께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자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하지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길가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와 우리 안에 그런 따뜻한 만남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따뜻한 만남이 가득해지기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뜻함이 능력이고 그 따뜻함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그리고 이 땅이 더 따뜻함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한 생명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따뜻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